우리가 이제 살면서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죠. 아프지 않고. 그렇게 누구나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걱정도 생기고, 근심도 있고, 병도 나고, 나지 말아야 할 사고도 나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기쁘고 좋을 때도 있지만 슬프고 아플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뭐 부족한 게 없으면 그때는 잘 기도하지 않다가 뭐가 필요하거나 갈급하거나 그럴 때 기도하게 되죠. 특히 이제 병이 나면 또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요?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나요? 그는 1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그런 푸념이 계속 이어지는데,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고통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시편 기자는 그의 구원을 갈망하며 기도하는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가 이러한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가 두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오늘 시편 기자의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기도를 우리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런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고된 삶에서 그분의 은혜가 당장 임하기를 갈급해하고 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가만히 보면 좀처럼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저만 그런가요?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오늘 이루어지지 않고, 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리지 않는 걸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인데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4절까지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시편 기자가요, 갑자기 그 기도 내용이, 그 노래가 달라져요.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편 기자가요, 나는 쭉 하나님을 의지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하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왜 갑자기 기도의 반전이 나올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시편 기자는 나는 하나님을, 그분의 사랑을 의지해왔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시편 기자가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받아왔기 때문에. 6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에게 은덕, 곧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그가 받은 은혜, 이미 그가 받은 구원에 대한 고백이고요. 거기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전에도 나를 도우셨으니, 나에게 구원을 해주셨으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구원과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이 그 구원과 은혜를 오늘도 주시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 믿음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소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아직인 거예요. 그게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은요, 날이, 시간이 지나서거든요. 물론 이제 그 순간에도 그것을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시간이 흐른 뒤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분의 구원이 내게 임했었구나, 그분의 은혜가 그때 그렇게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몰라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고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은요,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이지만 동시에 이미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아직인 것 같지만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또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그분의 구원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아왔던 이유가 되면서 동시에 아직 오지 않은 그분의 구원과 은혜를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이유인 거예요. 뭐냐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의지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왔기 때문에 이미 그분의 사랑과 구원과 그분의 은혜를 받았었던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 혹은 내일 앞으로 이루어질 그분의 구원과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요,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은혜를 행하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이 그렇게 하시리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또 의지하는 일일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 의지라는 게 뭡니까? 의지한다는 거. 의지한다는 것은 몸을 내어 맡기는 것이죠. 제가 지팡이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가시잖아요. 지팡이는 내가 몸을 맡기는 만큼 나의 몸의 무게를 지탱해 줍니다. 내가 몸을 맡기지 않으면 지팡이는 나의 무게를 받아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많이 맡기면 많이 맡기는 만큼, 적게 맡기면 적게 맡기는 만큼 지팡이는 나의 무게를 감당해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맡기는 만큼 감당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무게를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고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왜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는 오지 않는 걸까? 아마 그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했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좀 맡기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만큼 그분은 우리의 무게, 우리의 짐, 우리의 멍에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의심이 많아요. 못 믿어. 내가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이거 지팡이가 이거 혹시 부러지지 않을까? 미끄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한다면 그 지팡이에 어떻게 내 무게를 싣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갈급해하고 그분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고 원하면서 기도한다면 의심하면 안 되겠죠. 의심이 있는 그 순간에 그거는 의지가 아닌 거예요. 그 의심이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분께 나의 무게를 맡기지 못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지난 25일이 이제 성탄절이었고요. 오늘 성탄절 후 첫째 주일인데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노래가 사실 우리의 기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건데 그분의 구원은, 그분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아직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며 갈급해하고 기도하지만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기도할 때 아직 안 온 것 같지만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넉넉히, 부족함 없이. 제가 전에 어버이 주일 설교 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기억할 수 있다면 그렇잖아요. 엄마가 그 배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매일 매 순간 사랑한다 애틋한 마음을 갖고 쓰다듬던 그리고 아기 때부터의 그 엄마의 손길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어떻게 될까요?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잊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분의 구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 우리는 너무 많이 받았다.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은혜를 더 필요로 하고 또 갈급해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렇게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받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오지 않아서,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뭐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다. 그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바라고요. 또 그분을 의지함으로 오늘 혹은 내일 우리에게 주어질 그분의 구원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신앙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